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책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겉으로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서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법상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강제로 십자가를 매게끔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혈안이 돼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그 과정에 가룟 유다도 스승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또 총독으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바라보았던 빌라도도 놓아주지 못하고 군중들의 위협과 자기의 사적인 욕심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인간들이 모든 사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주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셨는데 인간들은 그 주님을 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온갖 사악한 행동들은 멈추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나와 무관한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떠한가? 내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든
아니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든 주님의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17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나의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예수를 믿을까?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민과 그런 묵상 없이 여러분들의 고난주간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들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절, 18절에 보면 거기에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강도들이 못 박혔다. 근데 강도들이 못 박힌 것도 그냥 어떤 구색 맞추기가 아니었던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예언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강도가 좌우편에 강도가 달린 것도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는지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는 누구냐? 그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왕이 왜 십자가를 지느냐? 겉모양으로는 사람들이 종교 신성모독죄 또 반역죄를 덮어씌워서 또 빌라도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죽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왕이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 건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기 위한 주님의 선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에 보면 밑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예언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여기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곁에 서 있다라는 말은 이것도 우리가 그냥 서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유일하게 제자 가운데는 요한 한 사람만 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 한 사람만 서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주님과 함께 서 있기는 원하는데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서기는 원치 않고 영광의 자리만 서기를 원하는 그 신앙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은 아니지 않을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또 힘들고 구질구질하고 좀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은 가능한 한 회피하려고 하고 좀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만 서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남들이 서지 않고 도망치고 피하는 그 자리를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요한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막 고민하면서 그리다가 마지막 그림을 완성하고 붓을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건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시기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게 문제입니까? 안식일이 다가와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자기들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그렇게 모함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애매한 상황. 근데 이 상황이 유대인들의 모습만 있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와서만 거룩하려고 하고, 교회에 나오면 목사 같고, 교회에 나오면 장로 같고, 교회를 떠나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그럴듯하게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고민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에서 예언된 말이에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된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림과 그의 죽음, 또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내용까지도 다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37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대로 12장 10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성모독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테텔레스타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 완성의 마지막 점을 찍은 것처럼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십자가의 구원인데,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3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신성모독죄. 그래서 그 예수를 돕는 사람들은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고 가장 좀 처치곤란한 힘겨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저분을 믿는 사람, 내가 저분의 제자다, 제자들마저도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다 도망가 버리고 요한 하나만 곁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누가 나타나요? 아리마다 요셉이 나타나요. 요셉은 사내들의 공의 의원이에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나타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아무도 예수를 돌보지 않는 그 시간에, 그것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영광스러운 예수를 우리는 좋아해요. 영광스러운 예수, 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분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정작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래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 예수는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광된 예수는 찾고자 하는데 시체로 있는 예수는 외면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영광된 예수만 우리가 고난주간은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영광된 예수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그 예수 때문에 영광된 자리에 설 것인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고난주간은 의미 없는 가짜, 유대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고난주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아리마다 요셉처럼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세로 산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런 신실한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34kg, 34리터, 요즘 말로 말하면 34리터 되는 향유를 들고 왔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 정도 분량의 34리터 정도의 향유는 누가 장례를 치를 때 쓰냐면 왕족들이, 왕을 장례를 치를 때 한 34리터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시체를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데 사용되는 분량이 34리터의 향유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예요? 그만큼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리고 니고데모는 뭐예요? 예수를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향유를 통해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절 주님 앞에 부활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때는 헌금도 잘 못하고 때로는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활절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마주 못해서 뭐 이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헌금도 뭐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니고데모는 재력가였어요. 재력가였어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34kg의 향유는 이거 엄청난 비싼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에게는 그도 부자였으니까 그렇게 뭐 큰 부담은 안 됐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신앙인들이,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적어도 오늘 새벽에 나오고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절기연금만큼은
하나님 앞에 좀 정성껏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래요. 예, 니고데모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주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예, 형식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이런 거 우리 하지 말고 적어도 절기연금만큼은, 특히 부활절 같은 때는 주님 앞에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기록된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림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에 대한 기록은 그는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초림, 십자가의 죽음, 부활 모든 게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마지막 남은 재림도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란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선언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이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있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힘겨운 일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좋은 자리, 이름 내는 자리만 있고 싶어서, 가능하면 내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싶어서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장례식이었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헌신된 사람,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급한 장례였지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여기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쨌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장례까지도 이는 예수는 왕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은 행하실 때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내 건강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내가 세상에 있던 영향력이, 내게 지금 주어진 물질이 나만을, 육신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도구가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과 사악함과 모든 모함, 이런 것들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비웃듯이 너희들의 그런 수고가 다 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듯이 스스로 나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앞으로 오래 믿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얼마나 오래 믿으시겠어요? 한 30년? 앞으로 예수 믿으면 30년, 길어야 30년. 네. 그게 얼마가 될지 몰라요. 3년이 될지 3일이 될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저를 예수 믿으면서 우리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앞으로 예수 믿을 것 같아요? 20년, 30년 자신 있게 앞으로 더 믿을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남은 시간 예수 믿으면서 한번 제대로 믿어보십시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셔서 부활의 주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잘했구나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테텔레스타이 작가가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서 거짓과 외식과 형식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만, 영광의 주님 곁에만 있으려고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질고 험한 자리에는 서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선포했던 아리마다 요셉, 어느 누구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한 경황 없는 장례를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니고데모처럼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낮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도, 내게 있는 물질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하고 제대로 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더 예수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우리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회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신광미형교회만큼은, 우리 신광미형교회 성도들만큼은, 특별히 이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들만큼은 남은 인생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